샬롬. 은혜로운 한 주가 시작되었습니다.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귀한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이 있는 사람은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는 자라고 하였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을 지혜 있는 건축자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모두 지혜의 말씀으로 은혜의 삶을 누리길 소망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그가 다윗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되 한 성읍에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부하고 한 사람은 가난하니 그 부한 사람은 양과 소가 심이 많으나 가난한 사람은 아무것도 없고 자기가 사서 기르는 작은 암양 새끼 한 마리뿐이라. 그 암양 새끼는 그와 그의 자식과 함께 자라며 그가 먹는 것을 먹으며 그의 잔으로 마시며 그의 품에 누움으로 그에게는 딸처럼 되었거늘. 어떤 행인이 그 부자에게 오매 부자가 자기에게 온 행인을 위하여 자기의 양과 소를 아껴 잡지 아니하고 가난한 사람의 양 새끼를 빼앗아다가 자기에게 온 사람을 위하여 잡았나이다 하니, 다윗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그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이런 일을 행하였으니 그 양 새끼를 네 배나 갚아주어야 하리라 한지라. 본문을 보면 죄를 범한 다윗에게 선지자인 나단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양과 소가 심이 많은 한 부자가 작은 암양 새끼 하나뿐인 가난한 자의 것을 빼앗아 자기에게 온 사람을 위해 잡았다라고 하는 비유적인 말을 합니다. 여러분은 이 나단 선지자의 말에서 어떤 죄를 떠올리십니까? 부자의 탐심 혹은 약자에 대한 강자의 억압 아니겠습니까? 나단 선지자의 이 말은 다윗의 죄를 지적하고 책망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 점에서 볼 때 나단 선지자의 비유는 조금 이상하다라고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말씀을 드린 것처럼 나단 선지자의 비유는 다윗의 간음이나 살인죄를 지적하는 것과는 좀 거리가 멀다 여겨지는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다윗에게서 간음이나 살인죄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그보다도 더 중한 다른 죄를 보고 계시다라고 하는 결론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나단 선지자의 말을 실제 사건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하는 말이, 주님께서 확실히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지만 그런 일을 한 사람은 죽어야 마땅합니다. 또 그런 일을 하면서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전혀 없으니 그는 마땅히 그 어린 암양의 4배로 갚아주어야 한다라고 하는 말을 합니다. 다윗은 나단 선지자의 말에서 자신의 허물을 전혀 보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선지자가 지금 말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 이웃의 여인을 범하고 그 남편까지 죽여버렸다라고 하는 내용으로 다윗에게 말했다면 다윗은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그동안 잊고 있었던 자신의 허물을 떠올리지 않겠습니까? 근데 실제 자신이 했던 행동 때문이겠지요. 그런데 지금의 나단 선지자의 말에는 다윗의 실제 행동이 담겨 있지 않습니다. 다윗은 가난한 자의 재물을 탐내서 빼앗은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왕으로서 양 새끼를 빼앗은 부자에 대해서 마땅히 죽을 자다라고 분노와 함께 어린 암양에 대해서 4배로 갚아 주어야 한다라고 하는 말을, 그런 처벌을 내리는 것이죠. 나단 선지자의 말에는 분명 다윗의 죄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나단 선지자가 보는 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윗에게서 보시는 죄악인 것이죠. 1절에 보면 주께서 예언자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내용을 보면 나단이 개인적인 친분으로 다윗을 찾아온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죄를 책망하시기 위해서 나단 선지자를 보내신 것입니다. 그러기에 나단 선지자의 말은 선지자 개인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선지자의 말에는 다윗의 죄가 무엇인지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은 죄에 대해서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름을 의미합니다. 다윗에게서 간음이나 살인죄 혹은 전쟁 중에서 자기 홀로 예루살렘에 남아 있었던 나태함, 이런 것들이 보여진다면 이것은 우리들의 좁은 소견이기 때문입니다. 죄에 대한 이런 좁은 소견으로 성경을 대하기 때문에 많은 경우 자신의 죄를 보지 못하고 오히려 당당함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나는 그런 행동을 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세워서 다윗의 죄를 분명하게 지적하고 계십니다. 나단 선지자의 이야기를 보겠습니다. 우리는 나단 선지자의 얘기에서 중점을 부자가 가난한 자의 것을 빼앗은 것에 두기 쉽습니다. 그리고 부자에 대해서 다윗과 같은 분노를 가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에게는 약자의 편을 들고 싶어하는 동정심이라고 하는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되면 우리는 다윗처럼 자신의 악함이 무엇인가를 놓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에게는 가난한 자의 것을 빼앗은 경험이 없다는 것 때문입니다. 그리고 설사 가난한 자의 것을 빼앗은 경험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남의 것을 빼앗았구나라고 하는 양심의 가책 정도가 전부일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보다 더 중한 다른 악함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단 선지자의 이야기에서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은 바로 3절의 내용입니다. 그러나 가난한 사람에게는 사다가 키우는 어린 암양 한 마리밖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는 이 어린 양을 자기 집에서 길렀습니다. 그래서 그 어린 양은 그의 아이들과 함께 자라났습니다. 어린 양은 주인이 먹는 음식을 함께 먹고 주인의 잔에 있는 것을 함께 마시고 주인의 품에 안겨서 함께 잤습니다. 이렇게 그 양은 주인의 딸과 같았습니다. 라고 합니다. 어린 양을 빼앗았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타인의 아픔 가운데에서 이 가난한 자에게는 바로 이 상황이 바로 자식과도 같은 상황이다라는 것입니다. 자식을 빼앗긴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에게 이런 악함이 있었습니까? 밧세바를 범한 것, 그것이 바로 그것이죠. 우리아를 죽인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다윗은 밧세바를 범하면서 사랑하는 아내를 빼앗기는 남편의 심정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나만 좋으면 다른 사람이 어떻게 되든 상관없다라고 하는 그 생각 가운데 있습니다. 나에게 이익이 되는 것이라면 다른 사람에게 손해가 되는 것이다라고 할지라도 상관이 없는 것이죠. 이처럼 밧세바를 범한 것을 남편이 알았을 때에 아픔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고 자기에게 좋은 대로만 행동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악함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간음이란 이런 악함에 의해서 튀어나온 흔적인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두려움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심판 자체를 무시하거나 아니면 자신의 죄를 몰라서는 안 됩니다. 탐심이라는 것, 내게 좋은 대로 살아가는 것, 타인의 아픔을 도외시하는 것, 이런 것들은 간음이니 살인이니 하는 악에 비해서는 가벼운 것이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서 간음이나 살인의 죄를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타인의 아픔을 생각하지 않고 자기 좋은 대로 살아가는 것을 악으로 드러내심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또 하나님의 아픔을 알고 주변에 또한 아픔을 알고 또 내가 나의 손길을 통해서 회복받을 이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오늘 하루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성도님들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 악함을, 나의 악함을, 나의 모든 죄악된 순간의 생각들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보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또 하나님의 생각대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살아가면서 주님 안에서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야 할지
그리고 어떤 생각대로 살아가야 할지,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아파하고 계실지 온전히 깨달으며 정말 신실한 모습으로 서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